학개서 하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이 학개서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그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또 학개서의 교훈이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주의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심으로 섬기는 목회의 일, 그러한 개념의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습의 차이,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의 일에 몸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학개서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학개서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친유대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 고토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고토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도요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쉽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일하고 싶은데 그에 따른 장애 요소가, 외적인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낙심합니다. 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그 따라오는 외적인 장애로 인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서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장애 요소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포기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성전 재건을 건축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외적인 장애 요소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전 재건을 중단할 만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대적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인 장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16년의 시간이 지났다. 1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외적인 장애 요소 때문에? 대적들이 회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장애 요소가 무엇일까요? 대적들의 회방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 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인 장애 요소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의 내면에 있는 장애 요소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재건이 진행되지 않는 그 원인을 외적인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체의 그 내면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낙심함으로 중단하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너는 외적인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 그래, 너에게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외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런 외적인 장애 요소가 너로 하여금 주의 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못하게 했다? 너의 내면에 있는 내적인 장애 요소가 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외적인 장애 요소보다도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장애 요소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측면에서 학개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적인 여건? 아니면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장애를 더 주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네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인 장애 요소 때문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 있는 것, 너의 내면에 있는 장애 요소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장애가 무엇인지, 또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까지는.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장애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 내면에 있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책임감의 부재였습니다. 책임감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도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이냐? 외적으로 누가 방해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책임감의 부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 16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소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8년 전에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고토로 귀환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 고토로 보내셨습니까? 단지 그들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단지 그냥 고향에 귀향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 고토로 귀환하게 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 같이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토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단지 고향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그 왕의 명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7절 보시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자, 귀환령을 내리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신 대로 너희들이 고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배려까지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였지만은 그들이 성전 재건을 순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까지 운송하게 하는 무역 허가까지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고토로 귀환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명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서 자, 유대 고토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마땅히 착실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 대적들의 회방을 계기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6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16년이. 즉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으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결여는 소명의식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책임감이 결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일에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감의 결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의 부재가 주의 일에 장애가 되는데 책임감에 결여된 특징의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군대교회에 있을 때 그 예하 군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마다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아주 다혈질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혈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추진은 잘해요. 시도는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놓습니다. 한 병사가 이제 전기 간행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 관여를 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관여를 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이번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국에 못했습니다. 저 제대할 때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그 일 계획한 일 하지도 못하고 제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환경을 탓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밖에서 문제를 찾는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자기에게서 찾는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을 줬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이유를 어디에 돌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었을까요? 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다?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대적들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인 장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외적인 장애 요소로 인해서 그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성전 재건이 중단된 후로 몇 년이 흘렀다? 1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16년의 시간은 뭘 증명했느냐? 바로 성전 재건의 장애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16년이란 시간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일의 조건을 따지는 자의 마음이요, 주의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외적인 장애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장애가 아니라 주의 일의 가장 큰 장애는 주의 일의 조건을 따지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조건을 따지는 고 핑계를 대는 외적 환경을 탓하는 이 마음이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를 놓은 지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말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일을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그 불충을 하나님의 뜻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 고토로 18년 전에 이주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목적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세요. 애시당초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유대 고토로 귀환하게 한 목표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뜻으로 확대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대시켰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과거 어떤 형제님과 교제를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선교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런 분별을 하겠죠. 주님이 나를 그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통 분별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선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를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선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별의 여지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면 선교를 가는 것이지, 내가 선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분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막지 않으면 가야 되는 거다. 선교는 특별히 막지 않으면 가야 된다. 그러면 찔리는 분들 많죠. 저도 찔리고. 특별히 막지 않으면 가야 되는 것이 선교다. 그분이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왜? 선교를 가는 것이 명료하게 적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애시당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감동시키셨고 그들을 유대 고토로 귀환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뜻이란 미명하에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청년들이 혼기가 찬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 뭡니까? 어떤 자매나 형제를 소개받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들면 된다고 하면 되지. 왜 거기다 주님의 뜻을 붙여갖고 주님께서 마치 그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적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요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지 않는 것이지 믿는 자 안에서는 누구와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라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적 합리화가 주님의 일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일의 장애 요소가 무엇입니까? 또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가 뭐냐?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건전하지 않은 가치관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지대는 황폐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고 물질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많은 부분 나의 간구를 많이 하나님께 내려놓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6항목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6가지 항목을 잘 보십시오. 앞에 3가지 항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3가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의 원리를 봤을 때요, 우리의 기도 중에 반은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중에 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내가 기도를 1시간을 했다라고 했을 때 30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기도가 실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집회 시간에 그냥 낭독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서요, 궁전에 거했어요. 백향목 궁에서 거닐면서 밖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예, 휘장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상황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은 왜 하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건축은 했지만 그 근간은 다윗이 마련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차마 송구스러웠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자기가 직접 성전 건축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놨죠.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언약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다윗 입장에서 성전 건축은 특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 입장에서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자신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황폐한 성전의 대지를 보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이 백성들,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후손들을 봤을 때 이런 정죄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던 성전을 너희는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느냐.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왜 자신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의 그 지대가 황폐한 것을 보면서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까? 예, 바로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안락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의 증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일보다, 우리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증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 때문에 우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는 일이 많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립되지 않은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에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이 주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 자, 그들이 어떤 일에 수고했어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수확을 많이 하려고 뿌렸습니다. 또 배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시고 흡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의 수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8절 보시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아까 우리 에스라서 3장 봤을 때 분명히 고레스가 어떤 배려까지 했어요?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욥바까지 운송하게 해줬죠. 18년 전에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자, 이미 18년 전에 백향목을 보내줬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러면 18년 전에 그 받았던 백향목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뭐에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 자기 판벽한 집에 썼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원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 시간, 나의 재능,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바로 주님께 드려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화장실 청소 서로 하려다가 싸웠다. 그런 다툼이 좀 일어나면 보기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전에 그 중고등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은요, 피아노를 서로 치려고 하다가 싸워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요, 기타를 서로 치려고 하다가 싸워서 안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강단을 서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싸워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 서로 하려고 하다가 싸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작용해요. 뭔가 드러나고 우러러 보이는 그런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일의 영역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이 주님의 일의 장애 요소가 되는 우리의 안에 있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일의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무지함이 주의 일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는데 어떤 면에서 무지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셨는데 성전 재건은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였습니다. 복의 통로.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자,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복의 통로로 뭘 언급합니까? 성전을 언급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서 결국에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예비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성전 재건의 가치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치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왜 소홀한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알면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값어치를 알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참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때때로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부분에 무지했습니까? 자신의 소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뿔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자신들의 불충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한 무지함이 바로 주님의 일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무지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임무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떠했다? 수확이 적었다.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했습니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왜 궁핍함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그것을 외면한 채 너희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너희를 내가 환경을 통해서 책망한다. 자,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율법책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나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데도 거두지 못하지? 왜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궁핍하지? 혹시 우리가 모세의 말처럼, 모세의 경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먼저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급기야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어디에 더 많습니까? 외적인 것에 더 많습니까? 아니요. 나의 내면에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 조건을 탓하기 전에 나의 내면에 있는 주님의 일을 저지시키는 장애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책임감 결여, 그리고 정립되지 않은 가치관, 그리고 무지함, 이러한 것을 내 안에서 제거함으로 나의 내면의 장애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일의 장애 요소는 우리 내면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몸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진정한 주의 일꾼은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족이 없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음에도 가족들 버리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대가로 그 가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아니요.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해 가고 있는데 학개서가 지적한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은 저지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있는데, 나의 안락함에만 온전히 몰두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모습, 이것이 주의 일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시민된 나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한 백성도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야 나 역시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자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언제만 힘쓰면 됩니까? 예,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평생을 살은 결론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자, 이 세상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정말 헛돼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하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주의 일에 장애 요소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